감사는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웬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감사가 조건 때문에 감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냐면,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물론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왜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사와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사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는 나도 한번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저렇게 귀신이 쫓아낼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줄을 섰던 사람들에게는 나는 절대로 그분 밑에 간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그분 밑에 가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각종 은사를 드러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듯 했지만 실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제자들의 아버지이신가? 그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그 당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란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이름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너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만나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한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들 것인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2절, 3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새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반년 동안 사시면서 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굶으신 분은 자기 스스로가 일부러 굶었습니다. 살 빼야 되거든. 내가 하루 한 끼를 먹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살 빼기 위해서 하루 한 끼를 먹은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단코 굶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4절 그냥 놔두세요. 이 4절 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시험.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묶여진 우리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묶여진 우리. 그래서 묶여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기도 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 묶여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간단한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정작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해야 할 그 아버지, 너는 이제부터는 너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너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묶여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됐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된 우리를 통하여 연합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왜? 우리 주님과 묶여진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자,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내 스스로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지금 거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는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한 그러하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된 예수와 묶여진 우리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면 무슨 이게 열매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주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라 너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란다. 그리고 우리 된 너는 우리 아버지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다. 그분에게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주실 수가 없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날을 네가 기념해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냐면 죄악 가운데 건져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자녀된 그것을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2번째 맥주절기잖아요. 맥주절기는 그렇게 해서 건진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서 첫 번보리 첫 이삭을 거두잖아요. 첫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지금 맺혀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돼서 이제는 그 아버지 각자 한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온 세계 열방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추수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명령이다. 의무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남겨줬나?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 이건 최소한의 부모와 자식 간에 기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결국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만들어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그러면 가장 기본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감사를 강도 만났습니다. 감사가 도둑 맞았습니다. 감사를 강도 만나고 도둑 맞으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도둑 맞았고 강도 만나서 나는 상처투성이면 여러분, 이 감사를 찾고 치료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혹시 감사 강도 만난 건 없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100%가 다 강도 만났으면 이것을 치유하고 고치고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까요? 주막으로 가야 합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 오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막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결단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다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강도 만난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막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거든요.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고 저것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분명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나 감사를 강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런 자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이 주기도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잠잠히 있으면 그 감사, 강도 만난 감사를 다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건강 회복해 주세요. 이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었습니다. 나 돈 다시 찾게 해 주세요.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돈을 잃으면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잃습니다. 그 소중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다시 잃지 않고 그것을 회복할 때, 그때야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살아요. 관계가 살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보여. 아버지가 보여. 그러면 그 아버지가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께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강도 만난 감사를 회복하면 다른 것은 결국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 같이 보아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잃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감사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생명 있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 그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성령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명령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것을 잃은 채 오래 가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요. 얼마나 다 망가져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감사가 하반기에 여러분들 입술 속에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시고 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